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간목 옆에 정화가 있는 경우, 정화 옆에 간목이 있는 경우 벽갑인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벽갑인정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을 벽갑인정의 자료로, 기본 자료로 갖다 놨습니다만 사실은 응용하는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 더 적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벽갑인정이나 뜻은 큰 통나무를 쪼개서 불로 쓰는 것, 불을 지피는 데 쓴다는 의미이니까 왼쪽에 있는 우리가 이것은 유신유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제가 벽갑인정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사실은 유신유화로 일단은 보는 것이 좋다. 간목 옆에 정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섭이 있어서 섭을 이용해서 일간 간목에 불을 피운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 이 벽갑이 인정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유신유화로 먼저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경금이 있어서 갑경충이 될 수 있는 것을 중간에 있는 정화가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벽갑인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른쪽에 있는 앙리르소라는 명주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앙리르소는 원래 캐톨릭 신자입니다. 캐톨릭 신자로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만 25세 경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수도원에서. 그런데 무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수도를 하지만 수도사의 역할을 하고 살았지만 마음이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저런 영적인 갈구를 합니다. 이 영적인 갈구가 심하다는 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간목, 묘목, 을목, 월간 갑에서 일지묘를 보면 양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양인격은 아닙니다. 일간이 간목이 되고 월지가 묘가 돼야 양인격이 되지만 이것도 사실상 양인격의 모습을 갖고 있다. 거다가 시간, 을목에다가 묘니까 걸록의 모습도 또한 가지고 있다. 인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양인의 모습도 있고 걸록의 모습도 있고, 걸록격도 아니고 양인격도 아닙니다만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갈구, 지식에 대한 갈구,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인성은 뿌리가 튼튼합니다. 일간 정화는 사화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튼튼합니다. 정말로 튼튼하기 이룰 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연간의 경금이 월지에 신금이 있으니 이것도 걸록의 모습입니다. 걸록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걸록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간에 나와 있는 모든 명식이 모두 다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인성이 너무 강하니까 이 학문적인 갈구, 욕망, 이런 것이 대단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의 살아온 인적인 히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사주만 보고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똑하고 조금 배운 분들은 사주를 볼 때 엉뚱한 방향으로, 처음에는 5도의 각도로 감명하는 사람과 살아온 사람의 역사가 다른데, 각도라서 처음에는 거리가 없는데 나중에 한 10분쯤 가다 보면 50m 좀 떨어져 있는 전혀 엉뚱한 감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살아온 역사를 알면 감명하기도 쉽고 앞으로의 그분의 운명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경우는 천간이 을목, 간목은 묘목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정화는 사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경금은 신금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지무지하게 튼튼합니다. 어떤 상황에 가져 놓아도 불굴의 투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오늘 뭐 대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인성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잔머리를 굴려서 남에게 사기를 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갑에서 묘를 보고 을에서 묘를 보고 양인의 모습, 걸록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 학문에 대한 갈구가 너무 과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 이 사주는 보면 목과 화가 이 사주의 인생의 전반, 중반, 후반에 전부 꽉 차지합니다. 정제도 있고 정제가 있으니 이루어 놓은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제로서 서품도 받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이 사주의 명식은 중반부터 후반까지 모두 다 꽉 목과 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신유화의 모습입니다. 장작이 많고 자기를 스스로 불태울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앙리 러수라는 분은 종교적으로 자기가 캐톨릭 수도원에 갔다가 신부가 되고 서품을 받아서 신부가 되었지만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35세에 가서 죽을 때까지 63세까지 인도에서 수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캐톨릭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캐톨릭 미사를 집전도 하면서 끝까지 모자라는 영적인 갈구를 추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천간에 우리가 바로 벽갑 인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간이 정화, 월간이 간목, 연간이 경금, 갑경충하려고 하는데 월간 간목을 받아가지고 정화가 경금을 녹여주니 이 사주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도 보았으니 다음에 이제 위에 인보상관이라고 있습니다. 인보상관이라고. 이거는 여분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간목 옆에 정화가 있으면, 일간 간목 옆에 정화가 있으면 유신유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상관 옆에 급제가 있어도 괜찮다. 상관 옆에 급배가 있으면 욕심이 많고 마구 저지르는 흉신으로 봅니다만 유신유화가 될 때는 을목이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상관이 있을 때는 내중에 정관이 있어도 간목의 정관은 바로 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음의 금, 유 혹은 신이 되겠지만 간목 옆에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을 때는 인보상관이라서 상관, 경관하는 것이 효력이 별로 없을 수 있다. 큰 사고가 안 날 수 있다. 만사의 여러 가지 100가지 사건, 골치 아픈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간목 옆에 정화가 있을 때, 유신 유화가 있는데 을목 급제가 있는 경우, 만약에 급제가 없고 상관 옆에 천간 신금이 있거나 지지 유금이 있을 때는 상관 경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상관이 일간이 상관을 보아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왼쪽에 있는 벽값 인정의 자료라고 써놨습니다만 이건 유신유화라고 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벽값 인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앙리 르소 신부, 결국은 이분은 캐톨릭 신부였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갈등 이런 것을 고통, 하나님 믿어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인도의 명상 이런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63세 심장마비에 걸려서 그날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소천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앙리 르소가 바로 벽값 인정, 왼쪽에 있는 것은 유신유화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명식입니다. 그러나 학문을 혼자서 너무 추구하고 갈등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여자일 때는 대단히 힘들 수도 있다.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사주는 아무리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벽값 인정, 유신유화라도 고통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